여러분, 오늘 주일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일 5절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2장 1절 6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군대의 모든 대장들과 카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예사나야와 모든 백성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가까이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께 부탁하노니 우리의 간구가 당신 앞에 받아들여져서 우리 곧 이 모든 남은 자들을 위해 주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주소서. 이는 당신의 눈으로 우리를 보시는 것 같이 우리가 많은 가운데서 소수만이 남아 있음이니이다.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아갈 길과 우리가 행해야 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하소서 하니,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들었으니 보라, 내가 너희의 말대로 주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그러므로 주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신 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선언하고 나는 너희에게서 아무것도 숨기지 아니하리라 하더라. 그러자 그들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위해 당신을 우리에게 보내셨으니 우리가 모든 것들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우리 사이에 참되고 신실한 증인이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 응답이 좋든 나쁘든 간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리이다. 우리가 그분께 당신을 보내노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되리이다 하더라. 자,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도록 또 하나님의 은혜를 얻도록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아침에 볼리드들을 불러주셔서 영과 진리 가운데서 경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또 우리의 영으로 우리가 아버지의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이 귀한 시간과 장소와 아름다운 성도들 위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 많은 문제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첫 번째 자세는 무엇입니까?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가진 처지를 하나님께 구하며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아낌없이 다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경청해 주신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으며 어떠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일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연락되는지, 또 자신의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시간을 기름 부어주시고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 전할 때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성도들에게 귀에 잘 또 마음판에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출입구 좀 닫아주세요. 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과 소통이 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십니까? 오늘도 부제를 하나 더 붙여야 할 것 같아요. 오늘의 부제는 기도 응답의 원리라는 말씀으로 설교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가난과 커다란 시련에 직면한 6자녀를 거느린 선한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오늘 저녁 당장 아이들을 먹여야 하는데 빵이 없어 걱정입니다. 온 가족은 이제 저녁 식사를 마지막 빵 한 덩어리 남은 걸 가지고 이 7 식구가 먹어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은 고사하고 당장 저녁에 먹을 빵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먹여주심을 늘 믿었던 이 믿음의 어머니는 식탁 위에다가 7개의 접시를 놓고 포크를 다 올려놨습니다. 아이들은 빵이 나오길 기다리겠죠. 얘들아, 우리가 빵을 먹어야 하는데 지금 빵이 없어.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 않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먹을 것을 주시도록 우리 함께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자. 그래서 어머니는 이 자녀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빈 접시를 앞에 놓고 기도합니다. 이제 기도가 거의 끝났을 때 한 아이가 외쳤습니다. 어머니, 문간에 빵집 아저씨가 왔어요. 이 빵집 아저씨는 들어오면서 눈 때문에 꼼짝을 못하겠군요. 제가 가다가 몸 좀 녹이고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선 이 사람이 바로 마을에 사는 빵집 주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빈 접시만 있고 빵이 없는 거예요. 혹시 아침에 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침은 고사하고 저녁에 먹을 빵이 없습니다. 살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아이들에게 줄 빵도 없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빵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좋아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가져다 주겠습니다. 빵집 주인은 자기 마차에 가서 7덩어리의 빵을 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빵을 7접시 안에 이렇게 나란히 올려놨습니다. 한 아이가 엄마, 빵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빵을 보내주셨어요. 아이마다 모두 다 저도요. 자신들이 기도한 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모자라고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아이들은 정말 체험을 한 거예요. 부족하면 기도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 주신다는 그 기도 응답의 원리.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을 다 갖다 놓고 다 완료된 상태에서 기도는 누가 못합니까? 기도라는 건 항상 전적인 하나님 앞에 신뢰가 들어가는 것이죠. 7접시에 채워주실 것을 믿는 어머니의 그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돋보입니까? 식탁에서 모여 앉아서 우리 빵을 달라고 기도하자. 그거 하고 하나님께서 빵을 줄 줄 믿고 현실은 빵이 없지만 접시를 식탁에 다 올려놓은 거예요. 포크를 올려놨어요. 빵이 없는데도 빵을 주실 것으로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이고 신뢰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식탁에 빵뿐만 아니라 그 어떤 요청과 간구를 주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들어주실 걸로 믿습니까?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신뢰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믿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나 자신도 믿지 못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창하고 큰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크신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철저한 자신에 대한 신뢰를 두고 있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의 간증을 그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간절히 기도했더니 기도에 응답해 주시더라. 제가 지금 설교 시간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사석에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최근에 저에게 좋은 귀한 기도 응답이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서 보면 우리가 그의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가 들으신 줄 안다면 우리가 그에게 구한 요청들을 받을 줄도 아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생활은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도는 무엇인가를 자신의 구주이신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고 또 죄가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안 하는 것이죠. 포스터라는 설교자는 기도란 성도가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이다. 기도는 삼위일체가 들어가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들어가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수식어는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수식어도 좋아요. 전능하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들어가요. 그리고 성령님이 들어가죠. 중간에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 들어가죠. 마무리 기도 도장을 찍죠. 은행에 가면 돈을 찾을 때 마지막 내 인감을 찍어야 돈이 나오는 것이요. 마지막 비밀번호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기도가 중요한 것도 알고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 열쇠도 기도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것인데도 기도가 중요한 것을 알면서도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기도하지 않는 이유를 자세히 보면은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에게 보면은 세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 첫 번째는 그 성도가요, 기도에 응답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응답해 주시더라 했다면 기도가 얼마나 재밌고 기도가 얼마나 오묘하고 신비롭고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만지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그 사람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되는지.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의 원리를 모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부분, 기도 응답의 원리를 몰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을 몰라.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원리를 모르니. 저는 늘 성경을 가르칠 때 여러분에게 원리 위주로 가르쳐요. 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수학이든 과학이든 공부는요, 원리가 중요해요. 원리만 알으면 어떻게 적용해도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읽는 것도 저는 원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육신의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그렇지 않다, 소통하는 일이 별로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응답받은 경험이 없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기도의 원리를 몰라서, 아니면 나의 자신의 육신의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인해서. 이제 여러분은 이 모든 어떤 이 원인이 아니라 정말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경은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의 첫 번째 모범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셨는데요. 이제 이 기도는, 구약에서의 기도는 항상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보호자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항상 중보자가 있었어요. 대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0장 7절에는 성경에서 최초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랄에 기거하는 동안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자기 하나 사라가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고 사라를 차지할 것이라는 그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죠. 하나님께서는 즉시 그것을 또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의 씨에 문제가 생기는 막기 위해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 경고하시는 거죠. 시겁했던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빨리 당신이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처리할 것이 하실 거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방 왕 아비멜렉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소통이 안 돼요. 왜냐하면 클래스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건 너밖에 없지 않느냐, 당신이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기도해달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어요. 제단으로 자신이 나갈 수 없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들만이, 제사장이나 선지자라든지 왕이라든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과 선지자, 제사장은 하나님께 세우셨기 때문에 그거 통해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을 통해서, 때로는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의 제사장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요 왕이고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이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5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여러분은 이제 언제 어디서라도 시간과 장소와 때와 그 어느 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바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것이죠. 여러분 안에는 전화기 안에 전화번호 저장된 번호가 있을 거예요. 전화번호가 많죠. 과거에는 저도 한 20개는 외웠는데요. 요즘에는 5개 이상 못 외워요. 내 가족도 헷갈려요. 검색으로 찾아서 하잖아요. 그냥 다달달 줄줄줄 20개는 외우는데 요즘 여러분 10개 이상 외우는 분이 계십니까? 전화를 보면은 전화기 리스트에 저한테는 1124명이 리스트가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보면. 그 리스트를 잊어버리면 내 안에 있는 지적 재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잃어버린 건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 사람과 일일이 여러분 통화를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만 알고 있는 특권층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아, 내가 누구 정보원에 누구 알고 있다. 내가 어디 청와대에 누구 알고 있다. 내가 그 안 사람 아는 거 하나만도 사기를 치잖아요. 내가 누구 아고는데 이권 개입해 주겠다. 그래서 사기를 치는 겁니다. 그 번호는 나와 한 라인이 되고 있다. 내가 전화 한 통이면 끝난다. 그런 사람 세상에서 많잖아요. 내가 그 사람과 직통전화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화번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위대하시고 세상을 완전히 통제하시고 모든 걸 관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직결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전화번호 몇 번인지 아세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66국에 1189번. 성경 66권이죠. 몇 장이죠? 1189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직동 한 라인 전화번호는 그리스도인 유머로 66국에 1189번입니다. 가장 급할 때는 119 치세요. 119 치라는 얘기는 시편 119편을 피면 여러분의 모든 해답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눈 감고 딱 띄면 정확하게 가운데를 보시면 119편이 나옵니다. 그래야만 정상이에요. 그럼 119편 나오면 119입니다. 미국은 911이지만 우리나라는 응급상황일 때 119를 치죠. 바로 시편 119편 여러분의 모든 해답이 들어있어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올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오늘 보면은 예레미야 42장을 보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평안한 백성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소통하는 것을 강력하게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기도의 장 중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통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십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직통으로 여러분 한 라인이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 좋은 조건에서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이 주님과 소통이 안 된다면 그 얼마나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하나님과 나는 정말 깊이 소통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숙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 예레미야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죠. 이스라엘의 패망을 보고 그 패망한 민족 남은 자를 직접 눈으로 목도한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을 마치고 세상을 떠난 지 약 60년 뒤에 요시야 왕 주기 13년이 되는 해부터 사역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요시야 왕이라고 한다면 유다 왕의 마지막으로 선한 왕이에요. 요시야 왕이 정말 많은 기간 동안 통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선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요시야 왕 때 시드기야 모든 왕들이 그렇게 또 죄악을 범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패망은 눈으로 보듯 그냥 그대로 봤습니다. 그걸 예레미야가 그걸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예레미야 동시대 선지자는요, 크발강가에서 같이 포로를 끌려간 다니엘, 그 다음에 에스겔과 동일한 동시대 선지자입니다. 같은 장소는 아니지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잿더미 위에서 그냥 사역을 했고 정말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에스겔은 저 유프라데스 그 크방강가에서 사역을 했고 다니엘은 왕궁에서 들어가서 사역을 했고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사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역자는 계속해서 바통을 이어받습니다. 예레미야는 곡당에 남아서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극빈자들 남은 자들을 위해서 사역을 감당한 선지자입니다. 오늘 보면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사야나 예레미야에서 보기 드문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예레미야 42장의 장면은 참으로 보기가 어려워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장이 대부분이고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강하게 질타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믿음에 보기 좋은 장면이 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것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좋은 본보기가 되고 좋은 기도의 모범의 사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좋은 기도의 중요한 원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본받아야 할 자세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하나님과 직통으로 한 라인이 연결되어 있는 직통,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고리예요. 백성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제사장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꼭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본문 아까 읽었지만 여러분 보시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읽으면 이해가 이제 쉬울 것입니다. 42장 1절. 그때 군대의 모든 대장들과 카레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예사냐와 모든 백성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가까이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작은 자와 큰 자라는 얘기는 키가 작은 자 큰 게 아니라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백성들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하냐? 우리가 당신께 부탁하노니 우리 간구가 당신 앞에 받아들여져서 우리 간구가 정말 옳다고 한다면 우리 곧 이 모든 남은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지금 잿더미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주셔서 이는 당신의 눈으로 우리를 보시는 것 같이 우리가 많은 가운데 소수만이 남아 있습니다. 정말 불쌍히 여긴다면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아갈 길과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하옵소서. 당장 우리는 이 잿더미에서 무엇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한마디로 개인적으로 하면 인생의 길을 알려달라는 거지. 예레미야가 오랜만에 정말 백성으로부터 좋은 얘기를 들은 거예요. 당시 선지자가 백성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을 때 아이 그럼 흔쾌히 그래 내가 기도하마 하지요. 좀 생각해 보고 얘들 하는 거 봐서 그러게 했습니까? 그렇지 안 나와요. 그렇게 안 나와요. 얼마나 원했던 대답이에요. 원했던 질문입니까? 백성들의 자세가 되었어요. 4절 보니까 선지자 예레미야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들었으니 보라 내가 너희의 말대로 주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내가 기도해 주겠다. 그러므로 주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신 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선언하고 나는 너희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대로 전할 테니까 너희들은 그대로 실행해라. 백성들의 자세가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5절 6절 보시면 그러자 그들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위해 당신을 우리에게 보내셨으니 우리가 모든 것들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우리 사이에 참되고 진실한 증인이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당신을 통해 듣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응답이 좋든 나쁘든 간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리이다.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당신을 보내노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되리이다. 자, 고관부터 큰 자나 작은 자까지 민족 전체가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기도해 주시면 우리가 듣겠다는 그런 여러분 자세가 되어 있을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실까요? 그 응답이 어떻든 간에 순종하겠다는 의지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비참한 것은요,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에도 하나님께 쓸데없는 스팸 메일이나 편지를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그거 싹 다 찢어버리고 받지 않으신다면 차라리 정말 그리스도인은 초라하고 남루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겉모습은 이렇게 다 머리 이렇게 입고 잘 이렇게 차려입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아직 올라갈 수 있을 입을 세마포는 막 누더기 같고 때가 막 꾸정물이 흐르고 기어매야 되고 찢어지고 그런 남루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얼마나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가 올라가면요, 여러분 땅에 주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반드시 먼저 겉모양부터 바뀔 겁니다. 주님 같은 몸으로 변모되겠지만 세마포를 반드시 입혀주실 것이에요. 세마포는 성도들의 옷이고 그 옷을 입고 주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분명히 세마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사람을 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상 앞에서 그 일을 치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백성들이 기도하였는데 이사야 1장 15절에서 이런 답변을 나온다면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이사야 1장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너희가 너희 손을 내밀 때면 나는 너희에게 내 눈을 가리리라. 정녕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할 때에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은 피로 가득하도다. 내가 듣지도 않겠다. 예레미야 11장 14절에는 배교한 이스라엘 향해서 11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기도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고난으로 인해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을 듣지 아니할 것임이라. 만약에 이 예레미야 11장에 있는 14절에 주님께서 외면하시는 말씀을 이 당시에 한다고 한다면 백성들은 의지하고 거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야, 넌 백성을 기도하지도 마라. 부르짖지도 말고 기도하지도 마라. 그들은 고난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둬야 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해 있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나오면 100번 나오면 100번 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십니다. 나오지 않는 게 문제죠. 이성이 어떤 그 모슬렘 국가라든지 공산국가라든지 그 극악한 악인이라도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너 그거 옛날에 참 마음에 안 들었어, 내가 용서 못해. 하나님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인간은 마음의 감정이 쌓여서 굳어져서 용서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100번 나오면 100번,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선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내리신 극단적인 이 조치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기도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너는 기도하지 말라, 내가 안 듣겠다고 하나님께 돌아서 버린다면 얼마나 여러분 비참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늘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들어줄게, 너 원하는 것이 무엇이야.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없이는 이 거친 세상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목록과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시면서 하나님과 소통은 잘 되어 가십니까? 그 소통의 원리를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소통이 되려면 기도 응답의 원리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인간적인 수단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예레미야는 지금 5장 6장에서 너희들이 그럼 내가 기도하는데 그 응답이 좋든 나쁘든 간에 너희는 순종하고 복종하라, 분명히 이렇게 제시했어요. 백성들은 거기에서 그렇게 하겠다, 다 이렇게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예레미야가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참으로 이 남비가 금방 뜨거웠다 식었다는 그런 변덕 있는 것을 일찍이 알고 있죠.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앞서서 경고를 합니다. 야, 너희들이 좀 편안할 때, 너희들이 아무리 힘들 때 너희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돌이켜가지고 저 지금 힘들다고 이집트로 내려가지 마라. 이집트로 내려가면 하나님이 분명히 더 큰 고난 주신다. 경고를 했어요. 그 경고입니다. 그거 뭐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 첫째 소통이 되어라고 한다면 신뢰가 중요합니다. 첫째 믿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과 소통이 됩니다. 자, 먼저 그러면 11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 예레미야가 먼저 그들에게 경고성 말씀을 하는 거예요. 11절,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빌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를 두려워하라. 주가 말하노라. 이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낼 것임이라. 또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보이리니 그로 하여금 너희에게 자비를 갖게 하고 너희를 너희 본토로 돌려보내게 하리라. 이제 포로에서도 회복시켜 주길 것이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그렇게 하면 70년이 아니라 7일이라도 하나님께 보내주실 것이었어요. 13절에서 그러나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 땅에서 거하지 아니하리라 하거나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집트 땅으로 가서 전쟁도 보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도 듣지 아니하여 하며 음식으로 줄이지도 아니하는 그곳에서 거하리라. 이집트는 나일강변에 있기 때문에 항상 풍족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왕들이요, 가장 잘못된 것이 틈만 나면 이집트로 가서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 이집트의 말을 가지고 가서 전쟁 준비하고 있는 것이. 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바로 아래니까 내려가기 쉽죠. 너희 유다의 남은 자들아, 이제 주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너희가 이집트로 들어가서 거기서 기거하여 완강히 뜻을 정한다면 그때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이집트 땅에 있는 너희를 따라잡을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이 땅에 있는 너희를 가까이 추적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으리라. 이집트는 어떤 곳입니까? 일찍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에서 이끌어냈던 그 죄악의 땅이고 세상의 모형이 이집트입니다. 그들은 시간이 엄청나게 흘렀고 왕국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그 옛날 고향, 자신들의 육신의 고향 이집트를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또 경고합니다.
너희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내려가면 너희들 하나님 너 거기서 죽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18절에 보시면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분노와 진노를 예루살렘의 거민들 위에 부었던 것 같이 너희가 이 터에 들어가면 나의 진노를 너희 위에 부으리니 그러면 너희가 혐오와 놀람과 저주와 질책거리가 될 것이며 너희가 다시는 이곳을 보지 못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음 장 넘겨보면 그들이 이틀로 내려가 버려요.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한 장 넘기기도 전에 그들의 마음은 바뀌어버려서 심지어 예레미야까지도 이토록 데려가 버리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려 했건만 예레미야의 그 경고를 바로 무시해버립니다. 43절 2절에 보니까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카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 모든 교만한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내가 거짓되이 고하는도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스라엘에 기거하려고 그곳으로 가지 말라는 말을 하라고 너를 보낸 게 아니다 이거죠.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상당수의 고관들과 백성들이 이틀로 내려갔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자면요, 한마디로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듣기가 좀 안 좋겠지만 구제불능이란 민족, 구제불능 민족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그 큰 자비로우심과 사랑이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의 씨는 이 지구상에 없었어요. 그런 민족을 끊임없이 선자들을 보내고 너희는 돌아오라. 지금도 돌아오라. 그렇게 해서 400년 전에는 이 말라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돌아오라. 그래서 말라기 후에 주님께서 탄생하기 전까지 400년 동안은 아예 선자도 보내지도 않고 어떤 제사장을 통해서 우림과 툼빔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완전히 그 공백, 암흑기였습니다. 그때 그리스 헬라 제국이 세상을 지배했을 때죠. 그리고 로마죠. 그 어둠 가운데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 계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선지자여 왕이시며 제사장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심지어 주님께 직접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희가 회개하라.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도 거부해 버렸습니다. 왕이시고 통치하실 예수님까지 거부해 버렸어요.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예수님을 그들은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축복의 약속을 이 창세기 15장의 약속을 지키시려고 계속해서 선제를 보내고 말라기에 보내고 400년 후에 예수님까지도 보냈는데 그들은 거절해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도 지친 거예요. 이제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버리고 우리에겐 카이사야 외엔 왕이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야 너희도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잠시 접어둔 거죠. 그리고 바로 이방인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듣게 하셔서 우리가 바로 교회가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 이스라엘의 죄들은 7년 대환란 때 혹독하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들은 철저히 고난의 융광로 속에 단련되어야 할 민족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이 찌른 주님을 볼 것이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얼마나 주님을 신뢰합니까? 기도에는 인간적인 방법이 들어가서는 절대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은 그물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좋든 나쁘든 간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복종하겠다고 하셨는데 열이 자라는 이 예레미야는 너희들 혹시 이집트로 내려가지 마라. 내려가면 죽는다. 그렇지만 바로 다음날 그걸 거절해버리고 연유했던 그것을 실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했는데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신뢰했어요. 여러분 로잘린드 코포스는 이 조나단 코포스의 아내인데 선교사죠. 이런 말을 자서전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있어서 모든 문제는 너무도 대단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 없고 또 너무나 사소하다고 해서 그분의 사랑과 권능이 미치지 못할 일이 없다. 아무리 큰 그리스도인 우리의 문제도 하나님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은 없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다 들어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에는 미치지 못할 일이 없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땅에 있는 세상의 모든 복잡 다양한 일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든 건 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리가 힘을 다해서 그거를 노력하려고 우리의 힘으로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잔잔한 호숫가에서 나룻배가 있는데 나룻배에 모터 동력이 없으면 노를 저어야 되겠죠. 여러분, 노는 항상 몇 개가 돼 있어요? 노를 한 개만 있으면 그 뒤에서 저면 됐지 않습니까? 그 말고 양쪽에 노를 저어야겠죠. 그래야 균형을 잡히게 할 수 있어요. 노가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배가 뱅뱅뱅뱅 돌겠죠. 예. 우리의 기도에는 두 개의 노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기도의 노이고 하나는 일하는 노입니다. 기도하고 일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그것이 응답 받을 것을 믿고 그것을 거기에 관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하고 기도하고 실행하고 기도하고 실행, 계속해서 병행을 해야 합니다. 기도만 응답되면 기도만 하면 만사 형통된다는 것은 마귀의 여러분 교리이고 마귀의 술책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기도에서 하나님과의 신뢰는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소통이 가능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이 돼야 돼요. 그것은 곧 신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대화할 때 신뢰해야 내가 가진 어떤 대화에 나의 정보와 내가 진심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의 좋은 모범을 잠깐 여러분이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요거 꼭 본문을 오늘 예레미야 42장과 이 본문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역대기하 20장을 잠깐 보시죠. 여호사밧의 기도인데 이 구약에서 이 좋은 기도의 모범입니다. 오늘날 이 신약 시대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이것은 시편 66편과 동일한 그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역대기하 역사임 20장 1절부터 잠깐 보시면 지금 여호사밧이 선한 왕이죠. 기도의 왕입니다. 이제 이방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자, 20장 1절. 이 일 후에도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암몬인들 외에도 다른 족속도 그들과 더불어 여호사밧을 대항하여 싸우러 왔더라. 이스라엘은요, 다른 나라 가서 이렇게 정복하려고 침략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늘 침략을 당했어요. 우리 민족처럼. 그때 몇 사람이 가서 여호사밧에게 와여 말하기를 큰 무리가 바다 건너 시리아 이편에서 왕을 대적하러 오나이다. 보소서, 그들이 하사손 타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자, 여호사밧이 기도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돌이켜 줄을 잡고 온 유다의 금식을 선포하니라. 유다가 모여 주의 도움을 구하였으니 무리가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주를 찾으러 나오더라. 여호사밧이 주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자, 여러분, 기도에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찬양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을 찬양해야 합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개인적인 기도가 들어간다면 자백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대한 감사, 전적인 신뢰, 감사와 신뢰가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구하는 것들을 간구하는 것이죠. 근데 이 틀이 그대로 만든 것이 참으로 이 20장이 모범된 좋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그 다음에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간구를 하는 거죠. 이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이 기도의 틀을 유지하게 되면, 생각을 하시면 언제 어떻게 기도하시든 간에 그 기도가 여러분 아주 좋은 모범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헌금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디 신방을 가기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구령을 나가라고 기도할 때, 내가 또 무엇을 하려고 기도할 때 기도한다면 그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런 목적이 분명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신뢰한다면 간구가 들어가겠죠. 그 간구는 지금 내가 당면해야 할 문제들, 해야 할 기도를 정확히 꿰뚫어서 알아야 되는 거죠. 나는 앞으로 지금 구령을 위해다가 기도한다면 구령에 대해서 마귀가 공격하지 않고 올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 예배에 모든 성도가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마음판에 잘 새겨서 그리스도인의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그 기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목적이 분명히 들어가야 돼요. 그 바로 그게 좋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의 틀을 유지하시면 언제 어디서든 좋은 기도, 하나님께 연락되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마다 하나님께 쌓아 올리는 모두 다 화를 가지고 있어요. 모두 다 화를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활은 어디에 쏘냐면 하늘로 쏘아 올리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간절히 원하는 거 있죠. 나는 이 예배에 나는 무엇을 얻겠다 원하는 게 있어요. 마음이 흐트러지는 게 아니라 간절히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 모든 화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화살들을 기도 대표자가 모두 모아서 하늘로 쌓아 올리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쌓아 올리면 내 기도가 올라가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입에서는 아멘을 하지 말라도 저절로 아멘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아멘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여호사밧이 모든 백성의 원함과 당장 당면한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오 우리 조상의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주께서 이방의 모든 왕국들을 다스리지 아니하시니까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으므로 아무도 주를 막을 수 없지 아니하나이까.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이 땅의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몰아내시고 그 땅을 주의 친구 아브라함의 씨에게 영원히 주신 주께서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죠.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린 겁니다. 그들이 거기 거하며 거기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께 한 성소를 건축하고 말하기를 칼이나 심판이나 전염병이나 기근과 같은 재앙이 우리에게 임할 때 만일 우리가 이 전과 주의 면전에 서서 이는 주의 이름이 이 전에 있음이오니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으면 주께서는 들으시고 도와주시리다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주께서는 이스라엘의 암몬 모압 자손과 세일산을 침공하기를 원치 아니하셨기에 이스라엘은 그들에게서 돌이켜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나이다. 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 두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신뢰해 두는 것이에요.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침공하기를 원치 아니하셨기에 이스라엘은 그들에게서 돌이켜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말씀드리오니 간구죠. 그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갚는지 보소서. 그들이 주께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주의 소유에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왔나이다. 자, 이렇게 왔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구하는 것이. 오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우리에게는 우리를 치러온 이 큰 무리를 대적할 힘도 없고 어찌할 줄도 알지 못하나 우리의 눈이 주께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주신 거 하나님을 감사하고 감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기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거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간구가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6절부터 12절의 기도는 잘 메모하셔서 보셔서 이 기도의 틀을 가지시라는 거죠. 이 좋은 틀이 시편 66편도 같이 되어 있어요. 시간 관계에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기도는 그래서 찬양과 내 안에서 개인적인 기도라면 자백이 들어가고 감사와 전적인 신뢰가 기도 간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실제적입니다. 신뢰하는 것은 여러분 소통할 수 있는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신뢰할 수 없는데 여러분 통화할 수 있겠습니까? 대화가 됩니까? 전화번호 검색하다가 보면 한마디로 나와 아무런 관계도 없고 일명식도 없고 어떻게 하다가 전화번호 저장된 사람들은 내가 다시 이 사람하고 통화할 일이 있을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아예 걸시작거리죠. 사실 정리가 되죠. 가끔 전화번호에서 삭제시키지 않습니까? 삭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마트폰이 다 있죠? 요새 이거 없으면 살지 못하죠. 근데 이거 있으면 여러분 이치가 한 정부나 기업에게 다 여러분 이치가 다 노출돼요. 한마디로 구글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을 지금 살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이 안에는 지금 많은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기 안에는 카메라 기능이 있죠. 사진 찍어주세요. 이것 때문에 디지털 카메라 업체들이 망해버렸어요. 사질 않아요. 화질이 1000만 화소가 넘는데 굳이 카메라를 왜 들고 다녀요? 부가추상스럽게. 이제 매니아들, 우리 저 형제님 같은 경우는 좋은 카메라 들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자, MP3 기능이에요. 이런 여러분 녹음 기능에서 들을 수 있고 음악을 들을 수 있고 찬양을 들을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어요. 외국어 사전도 가능합니다. 검색도 가능하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다이어리를 들고 다닐 필요. 이 안에 다 저장이 가능합니다. 사진 찍은 수천 장도 가능해요. 심지어 무비 카메라가 대신되고 모든 동영상을 찍을 수 있어요. 자,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중소업체들, 그런 디지털 업체들이 다 사형길에 접어들었어요. 이 스마트폰은 일대 약 10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이 없었지만 일대 우리 생활의 혁신입니다. 획기적인 제품이에요. 획기적인 제품인데 이것들로 인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서 멀어진다면 이것은 사탄의 마스터피스예요. 걸작 작품이 걸작이에요. 여러분의 이 생활 중에 한 시간 동안 이거를 보지 않고 들고 다녀서도 이거에 신경 안 쓰고 한 시간 동안 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생활을 돌이켜 보세요. 한 시간에 한 번 열어봅니다. 페이스도 봐야 되고 인스타그램도 봐야 되고 카카오도 봐야 되고 메시지도 봐야 되고 누가 나 전화했나 문자도 봐야 되고 다 봐야 돼요. 그리고 어제 찍었던 사진도 한번 보고 한번 웃기도 하고 해야죠. 예. 그러다 보면 한 시간에 이걸 계속해서 봐야 돼요. 어떤 업체에서 힐링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 힐링 프로그램은 숲속에 좋은 이렇게 집을 잘 꾸며가지고 거기서 대화하고 이런 모이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스마트폰은 가져오지 말아야 돼. 전화기를 완전히 다 꺼버려야 돼. 꺼든지 가져오지 말아야 돼. 세상과 연락을 끊어버려야 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과 진정한 자신의 어떤 공동체이고 취미가 같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집중하는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성도가 교제하는 데서 스마트폰 계속 울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스마트폰 울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스마트폰이 잠시 하나님과의 경배 시간은 꺼두시는 거 참 좋을 것 같죠? 그렇죠? 예. 이 스마트폰의 본래 기능이 여러분 뭐죠? 여러분 카메라 하기 위해서 무비 카메라, mp3, 녹음기, 외국어 사전, 검색 기능 아니면 다이어리, 스케줄 때문에 스마트폰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부가 기능이에요. 원래 기능이 뭐죠? 이게? 통화하려고, 누구하고 소통하려고 해요. 내 저장된 1124명과 때로는 소통하기 위해서요. 한 라인이 연결되기 때문에. 옛날엔 전화기가 그거였어요. 애니콜, 전화기가 그거였어요. 그런데 스마트폰 나오면서 모든 기능이 이 안에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원래 누군가와 소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영은요 우리 안에 가장 안에 내재되어 있고 혼은 그 다음에 우리 육신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죽었다는 건 뭡니까? 육신이 죽은 게 아니에요. 혼이 영혼 불멸인 혼도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영이 죽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여러분 그래서 영이 죽었다는 것을 간단하게 잘 쉽게 표현한다면 영이 죽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 형상대로 영혼 몸 여러분 우리 기초 성경 공부 교재 1관 보셨죠? 가장 큰 바깥에 우리 육신 오감이 있고 혼이 있고 그 안에 영이 있어요. 근데 영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와서 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신 걸 내 마음에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님께서 그 안에 딱 좌정해져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돼요. 소통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어요? 그냥 참여하는 거, 구경하는 거예요. 구경꾼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몰랐을 때,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여러분 성령님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이 없이 죽은 사람들, 영이 죽은 사람들 세상에 잘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같이 우리 식사하고 나눌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걸어다니고 일도 하고 세상에서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똑같이 세상살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단 하나 뭐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 백성들처럼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청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다. 그것은 곧 이 스마트폰이 모든 기능은 다 하는데 통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고장난 스마트폰 애들 장난감으로 쓰게 되면 너 마음대로 써. 왜? 요금이 나가잖아. 왜냐하면 전화만 안 되죠. 모든 기능은 다 돼요. 그거 안 들고 다니는 사람 봤나요? 아니에요.
통신사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그렇죠? 통신사에 돈을 내가지고 연결해서 내 번호를 내 거다가 등록을 해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개통한 스마트폰이에요. 다 할 수 있어. 세상에 할 수 있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소통이 안 되는 거지. 여러분은 개통이 된 스마트폰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영은 살아있어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는 내가 받은 구원이 확실한지, 내가 매일매일 순간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내가 체험하는지, 내가 알고 있는지 되짚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전화가 오는가, 또 전화를 전화를 걸 때 수시로 스마트폰을 열어봅니다. 제가 한 번은 서울에서 신학 공부를 할 때 주간반이었었어요. 그때 낮에도 신학 공부를 했어요. 낮에 신학을 하고 저녁에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는데 어떤 사무실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는데 이제 출동 서비스를 다니는데 이 친구는 그 숙소가 이제 같이 썼어요. 같이 썼는데 저녁에 6시에 전화를 하더니 제가 이제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일을 합니다. 막 강남 지역을 막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서비스를 하는데 돌아올 때 통화를 하더라고요. 저는 6시에 나가는 걸 봤어요. 그리고 아침 6시가 통화가 전화기가 뜨거워질 때까지 충전기를 꽂아놓고 통화를 12시간을 하더라고요. 와, 제가 정말 놀랐어요. 누구하고 통화했냐? 자기 애인하고 통화한대요. 야, 사랑하는 사람 통화하면 질리지 않냐? 질리지 않대요. 전화 요금이 얼마나 나오냐? 2, 30만 원 나온대요. 와, 그 멀리 있는 보고 싶어도 그때는 화상통화 안 되니까 그 목소리를 들으려고 12시간을 통화한 걸 듣고 제가 기록입니다. 야,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12시간은 1시간은 고사하고 진지하게 통화하는 시간은 얼마입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통화하는 것. 나는 하나님께 내 인생의 일들을 놓고 진지하게 여러 번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과 할 일을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당신이 하나님과 직통 연결되니까 소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우리가 좋든 싫든 듣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선지자 필요 없습니다. 제사장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신지 알 수 있고 내가 기도로서 하나님께 알을 수 있어요. 내가 앞으로 나의 진로, 앞으로 나의 결혼생활, 앞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 자녀들의 교육 문제, 앞으로의 직업, 모든 것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제가 대신 기도해 줄 수는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중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하고 제멋대로 산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첫 번째는 그 사람이 구원에 문제가 있든지요. 구원받지 않고 입으로만 고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구원은 받았는데 여기 있는 본문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겠다 하고 바로 돌아서서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품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같은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거죠. 자,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되어 있다면 나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스마트폰에 다 소통되어 있죠? 연결되어 있어요. 한번 여러분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되어 있는 한 라인이 되어 있어요. 그건 신뢰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나와 하나님과 신뢰 관계가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 두 번째는 하나 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은 잘 되어가는 그 기도의 원리는 두 번째는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목전에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다.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소통이 돼. 신뢰의 관계가 있어. 그런데 기도는 내가 원하는 기도만 내 중심으로 기도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기도를 다 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했을 때는 어떤 설교자가 그랬어요. 이 지구상에 살아남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스펄전은 뭐냐면 사랑 가운데 그 기도를 거절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미움 가운데 그 기도에 응답해 줄 수 있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다 들어주시면 우리가 미움과 증오로 누군가를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 다 들어주시면 이 땅에 살아남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비와 사랑으로 인해서 거절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겠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잠깐 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보시면, 자, 여러분 다음으로 개통된 다 전화기를 가지고 있죠? 그럼 여러분 영으로도 하나님과 개통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뢰가 됐다 한다면, 개통이 됐다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걸 해야 돼요. 기도가 5장 14절 15절, 우리가 그의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가 들으시는 줄 안다면 우리가 그에게 구한 요청들을 받을 줄도 아느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가 먹을 것, 입을 것, 세상에 있는 모든 필요한 것들, 가장 육신적인 것들이죠. 사탄은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광야로 유인해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인간이 가장 원하는 것이에요. 첫째, 먹는 것, 세상에서 자랑, 세상에서의 모든 통치, 그거 다 줄 테니까 경배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거 원치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는 당장 우리 육신을 위한 것보다도 먼저 너희는 그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했거든요. 잠언 28장에서 보면 말씀에서 기도를 돌이킨 자는 그의 기도마저 가정하다 하겠어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냐 말씀이 중요하냐, 아니 기도가 먼저냐 말씀이 먼저냐 할 때는 항상 여러분 기도가 먼저가 아니에요. 말씀이 먼저예요. 말씀을 보고 말씀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조지 밀러는 항상 그렇게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 3장 21절 보십시오. 3장 21절. 그래서 기도 응답이 원래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거 저는.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에도 항상 요한일서 5장 3장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3장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조금 전에 여기서도 담대하다 동일하게 나오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함이라. 내가 이 기도가 하나님 뜻에 부합합니까? 이 부합하다면 이 기도가 응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 성도들에게 간증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계속 이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응답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에게 간증이 되고 또 교회에 유익이 된다면 그 기도는 해야겠죠. 정말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러하옵니다 아버지여, 이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선합니다. 그게 옳든 나에게 어떤 일이 있어든 마태복음 11장 26절 말씀처럼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으로 믿고 있는다면 내가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라는 자세죠. 저는 어리석고 무지합니다. 하나님 뜻이 이것이 맞다면 이걸 지속적으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당장 저에게 힘들어도 이걸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그러하시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자세죠.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 목전에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다.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요, 여러분이 섬기는 것, 생활하는 것 자체가 다 답이 거기다 나와 있어요. 이미 다 기도 응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의 생활 여야에 따라서 기도 응답이 정해졌다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 뜻에 딱 정말 부합하게 기도하고, 행동은 저렇게 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셨어요? 기도를 하였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기 몸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뜻이 이러하다면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동한다면 노가 앞으로 이 배가 진행할 수 없는 것이죠. 기도하면 실행해야 되는 거죠. 우리 삶 자체가 그것이 기도 생활이고 그 자체가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기도 응답은 이미 결정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고 기도했다면 우리의 생활은 변모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고 실행하고 기도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시대 성령님께서는 꿈이나 환상으로, 음성으로 자신의 뜻을 계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메이슨 설교자는 글 쓰인 눈에는 하늘을 지녔고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를 지녔으며 세상은 그의 발 아래 둔 사람이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면 온통 세상은 그의 눈에는 낙원같이 보이겠지만 사실은 멸망하고 가라앉는 배와 같다. 우리는 세상을 그러한 연민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이 세대가 지날수록 더 달라져야 되겠죠.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나의 기도가 응답받기에 타당한 것인가? 정말 나는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어가고 있는가? 먼저 주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능숙하고 고기와 같은 단단한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을 원합니다. 늘 우유만 먹어야 되고 늘 씹지 않고 삼켜만 해야 되는 오랜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교회에 많다고 한다면 그 그리스도인은 더 이가 나오고 성장해서 단단한 음식들, 영적 음식들, 계시록이나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시몬 영적 깊이가 있는 이런 예레미야 이런 말씀도 계속 봐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이 기도의 원리를 무시함으로써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자신의 생애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갈구하고 또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구하는 기도들, 먼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것, 나는 내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께 하나님 뜻에 기도하고 부합하게 거기에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을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을 보시면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늘로부터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시므로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는 얘기, 내 고백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자. 선지자 제사장을 통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젠 여러분 스스로 어디든 담대하게 나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여러분의 생애에 언제라도 여러분 기도 제목 그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하고 여러분의 삶에서 옳은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들어줄 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은혜의 보호자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예레미야 42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신뢰하는 그들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입으로 고백하고 실행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하여 응답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오늘 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여기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여겨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그 기도가 필요 없는 쓰레기 기도가 아니라 스팸 메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기도들이 다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도들 각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 주님께서 소상히 들어주시고 경청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단주가 나올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부분 또 기도 응답에 간증이 있습니까? 그 간증이 지속되어지도록 나는 기도 응답에 간증이 없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여러분 기도에 간증이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